이 다윗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다윗과 사울의 그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에서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서 갑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하를 읽을 때는 요압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분노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이 사람은 협상가였고 아주 정치적인 그런 안목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요압의 인물됨을 알아봐서 아사헬을 죽이는데 약간 좀 주저했던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하 2장 22절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넬을 따라오니까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를 죽이는데 그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제발 좀 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제발 좀 가라.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건드렸다가는 먼 훗날 요압에게 화를 당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요압의 성품 때문을 아니까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전체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피성이 이제 약간 좀 죽인데 의도적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은 그곳에 피해서 거기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공의롭게 그 사람을 재판하고 또 어떻게 공의롭게 그 사람의 죄를 징벌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 데 있어서 불의하게 죽인 거죠. 전쟁에서 정당방위였습니다. 전쟁하면서 자기가 쫓아오는데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그를 이제 죽이는 거죠. 우리 그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요압이 상당히 불의하게 죽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3장 24절 25절 이렇게 보시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워낙 정치적 술수가 대단한 놈이므로 왕을 속여서 지금 저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가 배제된 채 지금 뭔가 그 다윗과 아브넬이 밀약을 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에서 자기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이제 굉장히 왕심을 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을 기별을 해서 보내서 이렇게 데려오게 되죠. 데리고 오고 이제 이 사람하고 긴밀하게 왕의 뜻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브론 성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는 건데, 워낙 아까 잠깐 봤지만 거기가 우리가 이제 헤브론이 도피성이므로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사법적으로 보호받게 돼 있고 그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도 거기서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이제 약간 좀 분위기도 이상하지만 헤브론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라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도 요압은 불의하게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이 요압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장에서 사무엘하 2장에서 요압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브넬의 그 군대와 이렇게 대치하면서 12명의 그 청년들을 이제 군대들을 이렇게 대치하면서 겨루기 하다가 죽이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요압이란 인물이 강력한 장군으로 이렇게 부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군사적인 입지를 갖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3장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군사력이 북이스라엘보다 점점점 승하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 요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요압과의 긴장관계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요압과 긴장관계에 있고 요압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요압의 가문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좋은 감정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처에서 이제 이 이스보셋 사울의 가문이 자꾸 무너지면서 각처의 장로들이 다윗을 옹립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선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정치적 입지가 자꾸자꾸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었던 차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임으로 산통을 다 깨버린 겁니다. 이 요압이 이 장면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 하에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요압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벌어질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7제로 다윗을 낳았고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삼형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수리아와 아비가일, 이 누이들의 그 자식들과 다윗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첫 번째서부터 6번째 형들과는 관계가 계속 안 좋았고, 결국 다윗의 정권, 다윗의 왕국이 되는 데서 저 수리아와 아비가일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요압입니다. 근데 아사엘이 지금 죽은 거고요. 저 사람들이 용장이에요. 아주 그 아비새도 용장이고 이 아사엘도 용장, 요압도 용장입니다. 이제 그런 형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볼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기가 이제 여부수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를 정복할 때 내가 저기를 정복하는 자에게 우두머리 삼겠다 그랬을 때 요압이 올라가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바로 요압이 하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오늘도 그랬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가령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사람은 왕권을 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장군, 이 군사령관의 지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집착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 아마사,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인데, 아마사가 이제 그 압살롬 그 구테타 정권의 이 군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때쯤 우리 다윗이 아마사를 만나서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런 약조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때 그것의 산통을 깬 사람이 요압입니다. 또 아마사를 잘 불러내갖고 또 배를 찔러서 죽이면서 자기의 그 군사령관의 지위를 유지하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 하에 보면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여러 차례 약간 위기 속에서 여전히 군사령관으로 그가 자기 입지를 잡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집요하게, 왕권은 자기가 가질 생각이 없었지만 군사권을 가지면서 실세로 그 정권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그런 면에서 어떤 자기의 그런 군사령관의 권한을 갖는 부분에 굉장히 집요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을 아주 뛰어나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고, 다윗이 이제 광개토대왕처럼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령관으로서의 요압의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쟁을 하게 맡겨놓고 다윗이 자기 와서 궁에 쉴 수 있을 정도로 요압이 전쟁에 관한 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용맹만 한 사람이 아니라 지장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갈등할 때도 요압이 지혜를 사서 화해를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용장이자 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으로서 하나도 흠이 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딪히는 데 있어서 요압은 자기의 원수 갚는 일, 자기 분노를 통제 못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쪽보다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 뜻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그 결과 그는 마지막에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제 이렇게 왕자의 전을 일으킬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목했고 이미 그렇게 내정돼 있고 세운 받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솔로몬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그가 반란을 획책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의 인물됨입니다. 요압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소임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왕권과 왕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기의 부하이기도 하고 자기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애물단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자기 그 부하들에게 내가 정말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내 저 수료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 때문에 내가 정말 왕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세력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탄하는 장면으로 우리 3장 마지막이 끝나는데 그 한탄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수료의 아들들, 그것이 요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계속해서 누구와 싸웠냐면 사울과 싸워야 됐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우발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하들은 아니고 자기 진영과 대척점에 선 저쪽 진영의 그 리더였고 그렇게 싸우는 건데, 실제로 요압은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진영이잖아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유능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재예요. 근데 이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이게 인생의 그 어려움이죠.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요압과 같은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에 유능한데 자기를 괴롭히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참 여러 면에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버릴 수는 없는데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차라리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가족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 내에서도 형제지간이라든가 또는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관계인데 꼭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데 정말 힘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막 때로 너무나 힘들고, 우리 저 명절 때마다 막 눈총을 줘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려운데 살아야 되는, 버릴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요압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도 빨리 걷어가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압은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곁에 가시처럼 두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그 사람을 옆으로 제끼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때로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에 휩싸이면서도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선하게 도모하고 어떻게 축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여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다윗이 결국은 왕권을 장악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역자도 있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에 있어서 요압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바세바 사건 때 바세바의 아내가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바세바가 동침을 해서 들통날 것 같아서 불러갖고 우리아한테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랬는데 안 자고 그 동료들이 그 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은 잠자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냥 궁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그 사람 편에 들려가 갖고 요압한테 전쟁 나면 얘를 맨 앞에 세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은밀한 편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요압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존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실존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과 어떻게 씨름하면서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잘 해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 가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산통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명령하고 상여 행렬에 자기가 그 뒤쫓아갑니다. 자기도 거기 가서 이제 막 사람들 다 울니까, 자기도 우니까 사람들도 다 울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33절 34절에 보시면 애가가 너무 재밌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이게 불의한 자가 너를 죽였구나. 이 사람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장군인데 다 사지가 멀쩡하고 다 착고에 매지도 않았는데 칼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불의한 놈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요압을 막 까요. 무슨 조가를 부르는데 요압을 까는 조가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막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갖고요,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풀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져서 그때 저녁이 하루가 마치는 겁니다. 저녁 먹으러 밤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온전히 금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저자가 상당히 재밌게 강조를 해요. 3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렀던 게 나와요. 그래서 애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모든 백성이 우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그냥 all the people이야. 다 all the people인데 우리는 모든 백성, 다, 온 백성, 모든 백성 이런 식으로 달리 했을 뿐이에요. 자, 34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했다. 그 다음에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뭇 백성이. 이것도 모든 백성,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런 얘기 나오고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른 거예요. 자, 온 백성은 뭐냐? 이게 헤브론에 지금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주해서 살면서 거기 도읍을 정했는데, 헤브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20개의 셈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시티들이 모여서 커다란 시티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서울과 같은 데 보면 서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구가 있잖아요. 구가. 그죠?
그래서 강서구가 있고 이제 이렇게 관악구가 있고 저쪽에 양천구가 있듯이 이렇게 도시 내에 도시가 있는 거죠. 도시 내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화적으로 지난 6년을 싸웠어요. 계속 그 내전이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을 계속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오면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브넬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굉장한 의구심과 경악을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광화문에 사람이 모이듯이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백성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계속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사단이 일어났고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먼저 요압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아브넬을 애도하고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 장으로 지내고 헤브론에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쫙 묻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애가를 부르면 애가를 막 부르고 그리고 막 금식을 하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금식하는 장면에서 백성들이 그를 기뻐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그날에야 비로소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 먼저 헤브론 주민들 전체가 이게 왕이 진짜로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인 거네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아브넬이 장악했던 북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윗이 죽인 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내면의 힘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게 전화위복으로 이걸 바꾸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먹힌 거고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붙잡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그 요압이라는 악재와 거리를 두면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잡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쪽 이스보셋이 이제 죽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누구입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제 소리에 맥이 풀렸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또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맥이 풀려서 완전히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저기 우리 물론 그때 이제 풍습이 이제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으니 오침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 부하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레가까 이 사람이 와갖고 바나가 와갖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꼭두각시인 거죠. 이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었냐? 지금 아브넬도 죽었기 때문에 군사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요나단과 같은 길을 갔어야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고 왕권에 대한 욕심을 깨끗이 내려놨어요. 네가 첫 번째고 내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자기의 입지를 자기의 포지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는데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때 부에롯 사람 바나와 레갑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바나와 레갑이 등장하는데 성경 저자는 2절과 3절에 그들의 배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에롯이 워낙 베냐민 지파가 아닌데 베냐민 지파로 쳐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래서 뭔가 이 부에롯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깃다임으로 가게 됐고 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보셋을 이제 죽이는 그런 배경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절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잘 알아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부에롯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중 히윗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 400~500년 앞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하고 전혀 조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속였어요. 먼데 온 것처럼 옷도 막 헤어지고 막 음식도 다 막 썩고 막 이런 거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걸 보이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조약을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은 채 조약을 체결했는데 3일 후에야 그게 속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죠. 자기들이 이제 갔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었다, 그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성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밑에 이제 그 제사가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물 뜨면 물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불 때는 이제 장작들 준비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면요. 저기거든요. 저기 지금 파랗게 돼 있는 저 지역이 이제 이 히위 족속들이 살던 그런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저기서 쫓겨나서 깃다임이라고 해서 더 북쪽으로 가요. 깃다임은 저 북쪽이거든요. 왜 갔느냐? 그게 21장에 이제 나와요. 자,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기 보시면 부에롯이 있잖아요. 예, 보세요.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 11장 19절에 보시면 11장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이 유일하게 이 사람들 히위 족속인데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어느 때인가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그 지역이 있었으므로 베냐민 지파에 귀속시켜서 한 지파로 쳐줬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그 문제를 사실은 용납을 못하고 우리 그 사울이 큰 일을 범합니다. 자, 21장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고 도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이 제사를 위한 제단을 위한 섬기는 그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우리 노베 있는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죠. 85명의 에봇 입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노베 있는 그 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없어지는 거죠.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에롯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일할 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때 그냥 치는 김에 같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놉과 부에롯과 기브온이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을 그냥 한꺼번에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함을 얻고 그리고 먼 곳으로 이주해서 깃다임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 바나와 레갑의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이 맺혀 있었겠죠. 한이.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치적인 입지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가 비록 이스보셋의 정권의 군대에 자기가 대장으로 있긴 하지만 지금 보아하니 아브넬도 죽었고 이게 지금 질이 멸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뭐 사울 정권에 목숨을 바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뭐 어차피 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됐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없어지는 김에 그냥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다윗에게 주고 우리가 한 자리 얻자 이렇게 마음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죄책감 하나도 없이 가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매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이게. 네.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손으로 갚으셨다. 이게. 자기들은 그게 자랑스럽고 하지 않은 얘기겠죠. 우리 조상들의 원수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과거에 내가 우리 그 사울 왕의 소식을 가져온 자도 지가 기쁜 소식을 가진 자가 왔는데 내가 그를 죽였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손과 발을 일단 죽인 다음에 처형을 한 다음에 손과 발을 잘라서 효수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손과 발을 잘라서 처형한 다음에 자르는 경우는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사람을 징벌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몹시 불쾌했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놈의 그냥 손아귀를 손을 잘라버리고 여기까지 가져온 그 발을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덜렁덜렁 들고 다녀요. 이스보셋의 머리가요 계속 나와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졌다.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와서 머리를 앞에 놨다. 머리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꾸 저자는 우리 독자에게 이스보셋의 머리, 잘라진 머리잖아요. 잘라진 머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부모하고 형제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왕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덜렁덜렁 어떤 반역자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우리 다윗 앞에 내던져지고 아주 비난받고 막 그 사실 수치 중에 수치거든요. 이것이 그 사울과의 수치예요. 사울과의 수치야. 여기서 우리는 사울 가문의 몰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잘려서 이동되고 덜렁덜렁 사람들 앞에 던져지고 비난받고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되는 그 장면 속에서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서 이 사무엘 가문의 몰락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왕제가 말라가요. 왕을 이을 자들이 말라가요. 먼저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시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력한 왕제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냐면 이스보셋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스보셋 오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아야의 아들 둘이 있었고요.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첩 아야는 군대 장관 아부델과 동침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왕위를 잇기는 애잔하게 글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메랍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5은 메랍이 이방인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이제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어. 9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워낙 비참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무이보셋 하나 남은 거예요. 네, 무이보셋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왕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왕자만 죽인 게 아니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사무엘하 21장 8절 9절을 보시면 아야가 누굽니까? 그 첩이죠. 아야의 딸 리스바 그 첩인데 난 자가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그 5명이 쭉 나올 5 아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7명이 남았는데 7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계도를 잠깐 볼래요? 우리 저기 이 가계도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 모르셔도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중간 중간에 빨간 점이 저기 사울의 가문의 그 가계도거든요. 빨간 점들은 뭐냐면 빨간 중간에 있잖아요. 그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남습니다. 미갈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결국은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씨를 완전히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예가 단순히 사울 가문에만 그렇게 됐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다 저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축복한 집안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점지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2대 3대 지나다가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완전히 몰락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대 3대 만에 죽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쭉 이제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공부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그 자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러면은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그 가문이 살아남아요. 자, 사울의 가문 중에 다 죽었는데 요나단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의 가문은 유지가 됩니다. 그죠?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문이 유지가 돼요. 북왕국이 있습니다. 북왕국에 7 왕조가 나타났다가 이제 다 망해요. 쿠데타 일어나서 망하는데, 그게 2대 3대 가서 그 왕조가 무너질 때 아주 재미난 장면은 그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 그 선대 왕들의 그 가문을 다 죽여버려요. 네? 다 죽여버려요. 계속 죽여버려요. 하나도 안 남깁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이 이제 유다 남유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왕들이 나타나요. 한 2대 3대가 이렇게 막 괴멸되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또 회개하는 왕이 나타나서 막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그 남유다에서 아주 몰지각한 아주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성전에다가 막 일월 성신교 해놓고 뭐 몰렉 종교하고 좌우지간 뭐 아합보다 더 나쁜 짓을 했고 가나안 족속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그런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그 사람 다음이 누가냐면 아들이 아문입니다. 아문은 2년 만에 죽어요.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요, 이 사람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이 사람이요. 그래서 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그 정말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유월절을 지켰고,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이 사람처럼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했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요시아를 극적으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문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다 우리에게 흘러오지만,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을 때 언약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약의 저주가 자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당대에 잘못했어요. 내가 당대에 잘못했으면 다음 때와 그 다음 때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가 잘못했고 할아버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대 3대를 봤는데 애가 씨가 안 보여. 노래, 싹수가 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을 쓸어버리세요.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영원하다는 말이다. 너의 대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요. 영원히 나옵니다. 그 영혼이요, 이게요 쭉 공부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혼의 실체가 나와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건설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 부활해갖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의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대로 영원히 거기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윗 얘기하면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다윗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과 제 얘기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이렇게 당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은 영원한 시간 좌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좌표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분깃과 축복이 있고, 그것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 그 이야기 속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후손이 뭐 망가뜨려갖고 이상하게 질이 멸렬한 형태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가문의 모습을 가질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은총과 은택을 주신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업 선약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구나 생각하면 사인업을 하고 이제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도록 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를 교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구약에 보면 이 11조가 이 성전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 보면.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예배 공동체가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공동체의 회파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학교의 선지자가 성전을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좋은 성전 지었지 않아도 된다. 저 뒷산에 가고 웬만한 나무 갖다 그냥 지어라. 왜냐하면 그 건축자재가 부족했거든요. 좌우지간 지어라. 너희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열심히 벌었는데 주머니가 계속 터진 것 같고, 모으려고 했는데 모아지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아지지 않았냐.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성전도 안 지어놓고 플랫하우스가 아파트먼트, 그 당시 아파트가 있었어요. 영국어로 플랫하우스가 이 편벽한 집이라 번역을 했지만 그게 아파트잖아요, 요즘. 그 아파트 짓고 잘 살면서 왜 성전을 안 짓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살아도 뭐냐면 인생이 쌓이지 않지 않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그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비용 구조거든요. 이게 그 당시 성전을 유지하려면은 그 레위인들 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떠나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너희가 제대로 회복하려면은 너희가 11조 해라. 11조 하면 복 받나 안 받나 시험해봐라. 말라기에 하나님께 시험해봐라 말이야. 시험해봐라. 그 얘기는 뭐니까, 그 11조가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고 여기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능이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데 그게 기꺼이 쓰임을 받을 때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문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줘봐라, 내가 축복 안 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11조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를 고백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회비라 이거예요. 그게 비로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 받는 길로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오늘도 많이 내셨는데 이게 회비를 내는 거예요. 회비 내봐라. 그거 내가 축복 안 하나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게 그거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잘못 해석해서 막
뭐 성전을 막 뻑찍찍하게 짓는 걸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건물에 거기다 혈안이 돼 갖고 적용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말라기를 보면 건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기능,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 헐어버려라 말이에요.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게 교회의 개념이 이렇게 쭉 다시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의 가문에 들어가고 그 가문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문이 사울의 가문처럼 무너지기를 원하는가 말이에요.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사울처럼 당대에 삐까뻔쩍하다 끝나고 자녀가 지리멸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이렇게 들이지 않는, 드리는 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렇게 등록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본인의 가문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3번에 걸쳐서 교육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 오신 분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분도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되고,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근원과 터전으로서의 아름드리 교회냐, 아니면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그런 교회냐, 그런 걸 잘 분별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교회와 관계에 맺을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해요. 저는 2년 3년 정도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유호 번역서에 사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영적 가문,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는 가문을 세워가는 교회로 이제 이렇게, 그동안은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가문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살면, 요압처럼 살면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 때 그의 가문이 대대로 복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리고 재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일원으로 살 때에도 자랑스럽고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는가?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다. 그래서 우리 다윗 왕국이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오면서 온전히 쓰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2, 3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 아름드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는지를 궁구하고 찾아가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